성도 여러분, 자,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자,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자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 역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인 가운데에 자기 백성을 찾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러한 열정과 사랑으로 그만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고 계시는 거죠. 자기 아들을 내어줘 죽게 할 만큼. 뿐만 아니라 그 찾는 그 자기 백성 성도들을 향해서 열심히 하나님은 양육하시고 더 많은 생명과 더 많은 풍성한 것들을 얻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가 빠졌네요. 하나님은 열심히셔요. 하나님 열심히셔요. 열심히 있으시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열심으로 대하시는데 우리 역시 하나님을 열심으로 봉사해야겠죠.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겨야 됩니다. 열심이 없는 기도, 구제,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끓는 냄비에는 파리가 앉지 못한다. 그래서 열심 있는 신앙은 사탄도 틈타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열심히 찾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대한 열심이 있어야 돼요. 열심. 그래서 힘써 기도하고 힘써 말씀을 묵상하고 힘써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힘써서 헌신하고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입니다. 자, 두 번째로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입니다. 원래 회개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신뢰에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개함으로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셔요. 또 성도들이 범죄했을 때 회개하여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성경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회개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또 자기가 범죄했을 때에 회개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셔요. 특별히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 내가 죄가 없다,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즉 회개를 잘하는 자를 기뻐하셔요. 자,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철저히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회개할 때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은 좀 잘못했다라는 것을 굉장히 창피하게 여기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셔요. 근데 인간은 자꾸 자존심이 강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가 잘못인 줄 알면서도 자꾸 핑계만 대고 이유만 대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죄인 줄 알고 실제로 우리는 죄인이고요. 예수 믿어도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온전히 헌신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했듯이 이거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온전히 헌신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택함 받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한 충실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영생을 얻을 권리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헌신의 의무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은 헌신해야 돼요. 헌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게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께 헌신해야겠죠. 받기만 원하고 나는 수고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위해서 일하기 싫어한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는 모든 불의와 추악함을 버리고 순수한 동기를 지녀야 하며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정의, 믿음, 사랑, 평화를 힘써 구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헌신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헌신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어떤 자요? 헌신하는 자. 근데 헌신은 누구든지 싫어요. 누가 시간을 내고 땀 흘리고 또 수고하고 그런 걸 누가 좋아합니까?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께 받은 것을 안다면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헌신해야겠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열심히 헌신하십시오. 맡은 직분이 있으면 그 일에 열심히 헌신하고 대충 하고 뭐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가 돼야 됩니다. 행실이 선한 자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행실이 선한 자. 행실이 선한 성도는 자기에게나 타인에게 유익을 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행실이 선하면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또 행실이 선한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므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최후의 생명의 부활의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행실이 선해야 돼요. 물론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행실이 선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셔요. 상을. 그리고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행실이 선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자는 그 행실이 선할 수밖에 없어요. 믿는다 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열매가 없다면 그건 죽은 믿음이죠. 행위로 구원을 얻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성경을 따라 살다 보면 행실이 선할 수밖에 없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선을 행한다 이것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안에서 행하는 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생각 많이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계획을 많이 세우세요. 늘 말하지만. 그리고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지금 당장 할 수 있으면 선한 일을 하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행할 능력이 없어요. 더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더 할 수 있게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물질을 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지금 선을 행할 수 없다면 선한 계획이라도 세우시고 그 선한 계획 세우시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힘을 달라고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또 하나는 정직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정직한 자. 이 정직하다는 것은 겉과 속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그다음에 속은 아니면서 겉만 정직한 것처럼 보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사는 정직한 성도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정직한 성도는 하나님의 정도를 걷습니다. 혹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남이 알아주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취를 쫓아 묵묵히 감사하면서 그 길을 걸어간다 이 말이죠. 이게 정직한 자예요. 정직한 자는요. 그 길을 가는 것이 좁고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자가 정직한 자예요. 그래서 정직이라는 것은 처음과 끝이 같은 거죠. 처음에는 사랑한다, 뭐 당신 없으면 죽을 것처럼 사랑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가서 변하면 그 정직한 자가 아니잖아요. 정직한 자는
처음과 끝이 같은 자예요. 처음도 사랑했고 마지막도 사랑하는 자. 즉 주님을 사랑한다면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자. 보통 보면 처음에는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뭔가 좀 마음이 감정이 상하고 형편이 안 되면 그 사랑이 변해요. 그건 정직한 자가 아니에요. 정직한 자는 좀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무수한 상황이 있고 무수한 변화가 있습니까? 그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똑같은 마음으로 간다면 그게 정직한 자입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 주님의 마음이 뭡니까? 예,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그래서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의 겸손한 멍에를 메고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기뻐하실 것이며 겸손한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 삼아 주셨듯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저들을 위해 머무르게 하실 것이며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겸손하다 보면 사람들이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낮게 보고. 그런데 예수님을 낮게 보고 무시했는데 나중에 그 사역을 다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좀 무시당해도 겸손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나가면 누가 높여주냐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기뻐하셨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는 다른 저런 율법자들처럼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말석에 앉고 그들처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나처럼 이렇게 제자라 할지라도 종이라 할지라도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뭡니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의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가 주님 곁에 가는 거예요.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까 이제는 남은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가 주님 곁에 가는 건데 그 방법 오늘 너무 중요하죠. 어떻게 하나님 기쁘게 하는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십시오. 그래서 어려울 때는 기도할 수도 있고 말씀을 좀 보면서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이렇게 하나님도 우리에게 열심히 했듯이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 우리 죄 많잖아요. 죄 없는 것처럼 말하지 말고 죄가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죄라고 생각하는 것에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바라는 자.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힘을 다해서 헌신하는 자, 충성하는 자. 그리고 처음과 끝이 같은 행실이 선한 자, 선한 자. 모든 열매가 선한 열매를 맺는 자. 또 정직한 자,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자,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는 자, 그리고 겸손한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오늘 것은 꼭 기억하시고 내가 열심히 주를 찾아야겠구나. 또 죄를 지을 때는 용기 있게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선한 행실을 맺으면서 정직하게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